우리는 지난 4장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자 공회가 열려서 예수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외치고 돌아와서 자신들에게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는 공회의 경고함을 사람들에게 보고하고 오히려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주의 복음을 더 전하고, 또 사람들은 자신들의 물건을 팔아서 이 가난한 자를 돕는 그런 역사가 있었음을 4장에서 말합니다. 자, 오늘 5장의 말씀은 이렇게 성도들이 서로 자신들의 물질을 팔아서 성도들을 돕고 돌볼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신의 소유를 팔아 얼마를 감추고 얼마만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왔다가 죽임을 당하고 장사되었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민간의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됨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여 그 말씀을 듣고 죽게 나온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심지어는 거리에 사람들이 누워서 베드로가 지나가면 그 그림자도 덮이기를 바라서 누워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예루살렘 근처에 많은 병든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 괴롭힘 받는 사람들이 데려와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대제사장과 그에 속한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내면서 가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말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성전에서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그 밤에 옥에 나온 줄도 모르고 대제사장들과 이 사두개인들이 공회를 소집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원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옥으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 사도들을 데려오도록 한 거지요. 그랬는데 그들이 가서 봤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옥문은 든든히 잠겨 있고 지키는 사람도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 그 안에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성전 맡은 자와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 탄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이 와서 옥에 가두었던 사도들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친다고 하여 그들을 잡아다가 공회 앞에 세우고, 대제사장은 우리가 이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너희에게 언금했는데 너희가 왜 이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느냐? 이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리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으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도 그러하다라고 대제사장들과 이 이스라엘 이 족장들에게, 그 원로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럴 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바리새인에게 존경받는 율법사 가말리엘이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나가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야기하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와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하여 따르다가 다 흩어진 것을 우리가 안다. 그러니 이 사람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자. 이 사상과 이 일이 사람들에게 났으면 무너질 것이지만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를 무너뜨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어보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도들 불러다가 책찍질하며 다시 경고하지요.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어떻게 그 공회를 떠났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은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5장의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리고 대제사장의 그룹, 그리고 가말리엘입니다. 그런데 이들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저들은 스스로 속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스스로 속이고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말씀이죠. 아마도 이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 이 사람은요, 부자의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 충만함 받으니 이제 자기들의 물건을 통용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그렇지만 많은 가난한 사람, 나약한 신분들이 당시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더욱이 오늘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보면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병자들, 불치병으로 고생하는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모였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이 사람들을 다 고쳐주었습니다. 자, 다 고쳐주고 나니까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겨요? 이들의 생활 기반이 없었단 말입니다. 성전 비문에 있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걸으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언제까지 못 걸었다 그랬어요? 40년 동안. 그래서 이 사람을 거짓 신세하도록 날마다 성전 미물의 사람들이 그냥 갖다가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 이런 거지고 병든 자고 아픈 자들의 생활 기반이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기적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병 나은 사람들, 이 가난한 사람, 생활 터전이 없는 그들에게 오늘 성도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이들을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룬 배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들과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다 함께 어떤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한 형제 자매로서 하늘의 혈연을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하늘의 형제를 돕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판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랑을 나누자 아나니와 삽비라도 사도들 앞에 자신들의 땅을 팔아서 이들을 돕겠다고 약속하고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는요, 이 땅값을 일부는 숨기고 일부만 갖다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의 마음을 통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얼마 감췄느냐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 말이에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내 땅이고 팔아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속였느냐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고 말하자 곧 엎드러져서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장사했습니다. 또 3시간 후에 그 안에 삽비라가 왔지요. 베드로가 묻습니다. 내 땅을 판 것이 이뿐이냐? 예, 이것뿐이라고 하자 너희가 어찌 함께 껴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하니 또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너를 메어 나가리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녀도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서 남편 곁에 장사하고 본문 이야기합니다. 참 이들 부부는요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다가 어쩌면 믿음을 시험하다가 재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참으로 물질을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은 내가 사용하는데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드리고자 우리 마음이 정하여 결심한 것은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드리고 싶은데 얘기했는데 드릴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지요?
솔직히 자기 사정을 얘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드려야 함에도 드릴 수 있는데도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을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사실 우리 인생의 삶은요, 물질이 우리의 생명 아닙니까? 피라고요. 물질 없으면 당장 죽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드릴 때는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고, 속여 드리지 말고, 거짓으로 하지 말고, 남의 체면으로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자신의 체면으로 섬기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데는요, 결코 자신의 체면으로 섬기면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믿음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지요. 하지만 내가 부자인데, 내가 사업을 하는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집사니 이런 등등의 직책을 들어서 자신의 체면이나 지위에 이끌려 사람의 눈치를 보며 여러분 교회 헌금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속인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부자든 가난하든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즐거움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물질로 자신의 믿음을 속였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싫어했을까요?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요, 예수님께 대하여 적대감을 가진 부류들입니다. 물론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예수님에 대하여 적대감을 가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대제사장의 부류, 이들은요, 예수님을 아주 미워했습니다. 특히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최고의 결정자였고, 예수님을 감난산에서 잡아오게 한 것도, 예수님을 죽이라고 한 것도 바로 이 대제사장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고는 이 예수님을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이송했지요?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반역자로 몰아서 종교적인 심판의 죽음이 아니라 정치적인 반역자로 몰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요, 간교하기가 그지없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자 무덤을 봉인까지 하고 군사로 지키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은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에게서는 아주 치명적인 가르침의 오류였던 것입니다. 왜 그러죠? 이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영을 가지고 계신다고 전하니 얼마나 미워하겠습니까? 그것도 어디에서 이 말씀을 전합니까? 자기들의 고유의 영역이요, 자기의 힘을 행사하는 바로 성전, 이 솔로몬 행각에서 날마다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니 얼마나 우라통이 터지겠습니까? 자신들의 교리가 틀렸고 하나님 아들을 죽였고 더 나아가 제자들의 말처럼 하나님을 죽인 자들이라는 정죄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이 대제사장은 이 사도들과 그들에게, 이 성도들에게 많은 이 분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최고의 권력자들입니다. 대제사장은 곧 율법이요, 법의 집행자요, 죄를 구속해주는 구속자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의 중심에 있으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고 규범으로 정하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배만 채우는 종교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종교 행위로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이 성전에 전하는 것은 자신들을 정죄하는 소리로 나타났기 때문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게 심판한 대제사장의 잘못을 말하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분노하였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자기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속여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따른다는 속임의 행사를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율법교사 가말리엘입니다. 자, 이 사람도 자신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대제사장이 하는 말을 듣고 또 모든 간원의 말을 듣고서 아주 점잖게 사도들과 대제사장을 중지하는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이는 진리의 방관자들입니다. 가말리엘은 유대인의 바리새파 중에서 최고의 수장입니다. 이 바리새파는요, 두 파가 있었어요. 하나는 힐렐파가 있었고 하나는 산마이파가 있습니다. 이 힐렐파는 성경을 의미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우리 지구로 얘기하면 약간 자유적인 해석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 산마이파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가말리엘은요, 힐렐파의 수장이었습니다. 또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말을 들어보면 아주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자신은 평화를 옹호하는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사도를 죽이려 할 때 예전에 일어난 사건, 즉 드다와 유다의 사건을 말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따랐다가 흩어졌으니 만약 이 사람들이 그와 같을 수 있으니까 죽이는 일을 하지 말라 하면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행한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면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의 대적한 자가 될 수 있으니 내버려 두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채찍질하여 때려 놓아주었지요. 자, 왜 이 가말리엘이 자신을 속인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요, 정말로 진리를 속인 자입니다. 그의 말은 다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요? 부활도 믿고 영도 믿고 천사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면 먼저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사람이 누구지요?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했고 하나님 율법을 외우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을 알고 있었으며 믿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 가말리엘은 힐렐파의 최고의 수장이 힐렐의 손자라고 합니다. 당시의 사내들인 오늘 이 회의에 이 사내들인 공회 모임의 의장이 누구냐? 바로 이 가말리엘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명확히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권력과 함께 동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요,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을 잡으러 갈 때에 이 공문을 대제사장에 받은 것을 보아서 오늘 이 힐렐파, 이 가말리엘은 저들과 함께 공존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여 잘 중재하는 것처럼 보이나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자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말리엘은 자신의 부활의 진리를 버리고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에 잘못된 중재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이 중재자 역할은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기회주의자가 됩니다. 두 쪽을 다 화합한다고 하면서 진리를 뒤섞어 놓는 모순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양쪽을 다 좋게 하다 보면 진리와 거짓이 섞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치지요?
마태복음 5장 37에 보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다 악으로부터 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도 이 말씀을 상기하면서 야고보서 5장 12절에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함을 받음을 면하라. 여러분, 오늘 가말리엘은 이와 같은 오류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중재자의 역할을 하려면 먼저 어디에 서 있어야 되지요? 진리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지배하여 모두들 사단의 수하에 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5장의 말씀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대제사장, 그리고 가말리엘에 대해서 살펴보았지요. 이들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로서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속일 때 이 속임받는 사람은 베드로가 성령의 눈으로 볼 때 사단이 지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싶고 다른 사람과 같이 하다가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됐고요. 엄연한 진리 앞에 자신이 저지른 죄악을 보여주어도 돌이키기는커녕 오히려 자기들 위해한다고 자신의 권력으로 짓눌러 자신의 죄악을 은폐하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이들을 중재한다고 서서 서로 좋게 하다가 자신의 진리를 버리는 기회주의자가 된 가말리엘. 이들 모두는 자신을 속이는 사단에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심판의 중엄함을 보인 것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속여 진리에 거스르지 말아야 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이들은 자기 재산 때문에, 자신의 지위 때문에, 자신의 덕망 때문에 자신을 속이면 사단이 들어와 종국에는 멸망이라는 죽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진리를 사수한 제자들은 이 진리를 선포하다가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이들은 어떻게 이들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41절과 42절 아닙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진리를 살다가 내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 안에서 이 채찍을 당한다, 능욕을 당한다. 나를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겨주신 그것에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로 사는 사람들의 기쁨이라는 거지. 우린 이것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 핍박받는 것, 거짓을 거짓이라고 외칠 수 있는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중재는 사단의 밥이 되어 모두를 죽게 합니다. 진리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이것을 옳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함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나의 자신을 속이지 않고 진리에 서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지 마시고, 또 내가 가진 지위 때문에, 명예 때문에, 또 내가 저지른 죄를 은폐하려고 속이는 자 되지 마시고, 누군가 양편에 서서 중재할 때에 내가 진리에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중재하지 못할 거라면 중재자의 자리에 서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항상 어디 있어야 돼요? 진리 가운데, 예수 안에, 생명 가운데, 그리고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는 가운데, 내가 진리를 위해 걸어가다가 그 진리 때문에 고통당하면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런 진리 안에 속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